우리 그동안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주제로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등불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결과를 보증하고 있다. 이것은 씨 자라는 비유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직도 없고 현재가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가질 수도 있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게 양극화 비유입니다. 천둥에 놀란 아이에게 부드럽게 설명해주는 어머니처럼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사는 법,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서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디에 비하며 무엇으로 비유할꼬?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비유입니다. 왜 이것이 다른 복음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큰 깨달음과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자기, 그러나 아니구나. 신기해지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구나.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아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이 먹고도 남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민이 그거죠. 또 초대교회 고민, 오늘도 고민. 하나님 나라가 좀 놀랍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고 있을까? 주님 말씀합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매진하면 된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씨의 크기와 열매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씨 아무리 작아도 열매 엄청날 수가 있다. 씨 아무리 커도 열매 없을 수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 열매 못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버린 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다. 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판단하지 마라.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언젠가는 이삭이 되고 싹이 되고 열매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역사한다. 달라스 윌라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임재성과 실제성이 분명한 것은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핍박받기도 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심기어지고 하나님 미래에 대해 썩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 사람들의 칭찬에 그렇게 목매달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실제성, 이 땅에 실제하고 임재성, 이 땅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역사다. 그리고 이 비유는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저께 씨 자라는 비유도 자란다 그랬죠. 오늘 이 겨자씨 비유도 자랍니다. 얼마만큼 자랍니까? 지극히 작은 거지만, 바늘기보다 작은 거지만 0.025cm. 그 당시 예수님이 발견한 씨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이보다 작은 씨는 없을 정도로 가장 작은 거지만 자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출발이 부족해도요, 자라면 무섭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랄까요? 1.8m에서 5m까지 자란다. 공중의 새가, 저 위에 있는 새가 알아볼 정도로 자란다. 여기서 공중의 새는요, 이것은 열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국이 알아볼 정도로, 열국이 그 영광에 취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지금 잘하고 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 땅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등불처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비추지 않은 곳에 비춰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두려웠다면 이 교회를 지켰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세상은 잠시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또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성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잖아요. 그에 맞춰서 나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데 나는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어져도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옛 부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하던 사람이요, 그 다음 단계 성공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 와면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전환하지 못하고 옛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와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큰 가지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일까요? 포용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들이 깃들 만큼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자라는 거에 걸맞게 나도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브랜드는 현재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뭘 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공했다면 나는 성장인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성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이클 샌들이 적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그는 참 중요한 걸 지적합니다. 오늘 많은 연예인들 돈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법원 원장이 1년에 받는 것은 21만 불이랍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하는 주디 판사라는 그 배우, 판사는 아니죠. 판사 역할을 하는 배우. 그 사람은 1년에 2,500만 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누가 성공한 겁니까? 미국의 경우 교사들은 1년에 4만 3천 불 받습니다. 톡쇼 진행하는 데이비드 레트만, 그는 1년에 3,100만 불 받습니다. 누가 성공한 겁니까? 우리는 볼 때요, 돈 많이 받고 좋은 직장 다니고 다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성공과 자격은 다르다. 이들은 운에 따랐을 뿐이다. 그는 말합니다. 운이란 말을 이 책에서 많이 씁니다. 무슨 운? 21세기에 태어나서 TV가 사람들이 보는 시대에 태어난 게 운이라는 거예요. 수렵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돈 벌겠습니까? 수렵시대에 태어났다면 말 잘하는 것 같고 연기 잘하는 것 같고 돈 벌 수 있을까요? 운이라는 거예요. 하버드대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장남으로 태어났대. 거의 하버드에 들어온 애들은 75%가 장남이래요. 자기가 이야기한다면 너희 운이다. 왜냐하면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책임감도 배우고 성실성도 배우고, 너희 똑같은 너희가 둘째로 태어났으면 아마 못 들어왔을 거다. 운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성공은 운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성장은요, 성공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가는 게 성장입니다. 아빌라이 테레사, 인간 영혼의 내면의 성에는 많은 방입니다. 성장이 뭘까요? 방 하나하나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성장입니다. 우리 안에는 방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방 하나하나를 주님의 주도권 앞에 자꾸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전체 방이 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 이게 성장입니다. 성공은요, 그거 없이도 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죠. 노력도 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노력도 좋은 부모 만났기 때문에 성실 배운 거 아니냐고.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너 노력이 뭔지 몰랐을 거라고. 네가 얻은 거 다 네 거 아니라고. 운이라고. 근데요, 성장은 아닙니다. 성장은
내 마음의 성 안에 있는 방들을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싸움이 있을 때만이 주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새롭게 적응해가는 것이 성장이다.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우리가 할 일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것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겨자씨, 여러분 작은 것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은 것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겸손을 시험합니다. 작은 것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합니다. 큰 거 잘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큰 거에 열정 내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기 대접해 주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충성하는가? 이 사람은 여전히 겸손한가? 이 사람은 여전히 죽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가? 그리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작은 사람을 크게 섬기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퍼즐 뚜껑을 누가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퍼즐을 하면 이 퍼즐 조각이 있잖아요. 이걸 맞출 때 퍼즐 뚜껑에 보통 전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 그림을 보고 이제 안에 걸 맞추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퍼즐은 그대로 있는데 뚜껑을 엉뚱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추라니까 맞춥니까? 안 맞춰지죠. 얼마나 시간 많이 들어도 안 맞춰지죠. 그리고 뭘 탓하겠습니까? 나중에 뚜껑을 탓하지 않고요, 퍼즐을 탓합니다. 이 퍼즐 문제 있다, 이 퍼즐 문제 있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 퍼즐의 색칠까지 합니다. 뚜껑에 맞추려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뚜껑을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뚜껑을 잘못된, 세상에 성공이라는 뚜껑을 갖다 줬어. 예수님 오셔서 뚜껑 바꿔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뚜껑, 그래야지 네가 가진 모든 퍼즐, 내가 준 거 다 쓸모있다. 작은 것도 아주 퍼즐 맞추는 데 중요하다. 고난, 퍼즐에 꼭 있다. 실패, 퍼즐에 꼭 있다. 어두운 부분, 힘들게 하는 사람, 퍼즐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연히 준 게 아니라 전체 그림 맞추려면 그것이 들어가야지만이 전체 그림이 맞춰진다. 여러분, 우리가 퍼즐 뚜껑을 잘 봐야 됩니다. 뭐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귀찮고 이것도 쓸모없고, 퍼즐 뚜껑이 바뀌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귀한 거구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구나. 작은 것이 요긴하구나. 달라스 빌라드는 하나님의 묘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국 문은 열려있다. 그 나라는 바로 내 옆에 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작은 영역을 하나님의 무한 통치 속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통치에 사로잡힐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분의 영원한 역사 안에 한 요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통치도 강해지고 확장된다. 우리의 통치가 강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길에 있다. 놀라운 거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통치의 영역은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무한한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더 잘 다스리고 더 많이 다스리고 더 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중성에 있다. 드러내는 데 있다. 밭을 지키는 데 있고, 오늘 현재를 중요시하는 데 있고, 그리고 퍼즐 뚜껑을 제대로 확인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제는 주제 기도 제목 뭘까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통치가 넓어지고 우리의 통치가 강해지는 길이다.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